시편 116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 있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어디서 한 군데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익은 거예요. 이름은 잘 기억이 금방 안 떠오르는데 귀에 익은데 30년 만에 통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이름이 내가 누구다 그러고 이름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기억나고 또 서로 30년 만에 안부를 이렇게 나누고 또 신앙적인 또 그런 여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분이 또 이곳에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꼭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화가 오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이 전화가 오는데 도대체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알지도 모르겠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척하고 전화를 받고 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구시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은 통화하면서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을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만 듣고도 반갑게 아는 척을 해주고 또 대화가 이어져 간다면은 마음이 기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는 마치 전화 통화와 같거든요. 영혼의 호흡과 같아 그래요. 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통신이 연결될 때는 전화가 되지만 통신이 꺼져 있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이 하나님과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전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 들으시고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기도라면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하시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갈라 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죄를 없애버리고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생명의 길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자 또 자녀된 자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른다. 서로 피차에 듣고 아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 116편에 보시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와 그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시거나 기다리시거나 또한 때를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신다고 하시는 이것이 그냥 유명한 문구의 말로만 들었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어느 날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어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더 큰 기쁨으로 와닿을 때 더 많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 시시하게 느껴지는, 내가 필요해서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죄송스럽게 느껴지는,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예수를 처음 믿고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그저 내가 감사히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지켜주신다 하신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달라고 할 어떤 그러한 염치도 필요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몇 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부딪힘이 계속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현실에서 스스로 헤어나가지 못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이렇게 계속 부딪혀 올 때, 그때 이 시편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믿음의 선배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투와 유혹과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 가는 길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과 어려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비결이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조금 시기와 때가 좀 시간이 지나서도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같은 그러한 긴 기다림이 이렇게 있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이게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의 정답이구나. 인생 최고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 성공의 비결이 이것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정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리고 읊조릴 때에, 작은 신음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60억 분의 1인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회도 부모들을 초청을 안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운동회를 하면은 부모들이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운동장에 아이들이 그냥 꽉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모여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1학년이면 1학년 때에 축 치다 보면 다 애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100여 명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에 그 많은 애들 가운데서 눈만 딱 돌리면은 내 아이가 그대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해병대를 갔습니다. 포항에 해병대 훈련소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해병대 입소하기 전에 연병장이 이제 그 군인들을 쫙 입소하는 아이들을 몇백 명 막 됩니다. 쫙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차렷 격려하고 이제 어떤 절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지켜보는데요. 전부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쫙 있는데요. 단 한 번에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와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일 겁니다. 아니고 본능적인 어떤 그런 관심일 거예요. 관심이 있고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바로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60억 되는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자녀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거나 흘러가버리거나 그냥 바람에 날려가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아주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사정을, 그 간구하는 이유를 다 접수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만으로 42년이 되는데 평생에 기도했던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반드시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의 8 식구가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 얻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형제, 자녀,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전도를 내가 했고, 동생에게 전도를 했고, 형에게 전도를 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예수를 1년 후에 이제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시다 가셨고, 동생도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형은 예수를 안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전도 세미나 장소에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이 뭐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바로 전도를 했지만 그 여름에 수련회 하는 곳에도 참석하시고 여러 번 기회가 이래 있으셨는데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경험되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시고, 그 저 형은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그 육신의 형제 간의 동행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데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30년 기도를 해, 32년을 기도를 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처갓집이죠. 제가 결혼한 지가 35년입니다. 35년에 이제 그 처갓집에 너와 네 집, 그 부모, 형제, 그들에 대한 그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35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제들은 이제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지만 그 부모님들은 장인 장모님이 참 이상하리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또 잘 안 되고 뭐 종갓집이라서 그런지 또 신앙 종교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오다가 35년 만에 금년에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천하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간다고 문자를 이제 받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시골의 이웃 마을에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참 전도의 열정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노인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신 그런 분들이라 그 모든 시기와 때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시기와 때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시기와 때를 놔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35년 만에 이제 우리 아내의 아버님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30년이 길고 40년이 길고 50년이 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잠깐일 수도 있거든요.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저 우리가 간구하고 이 말씀대로 음성으로 우리 목소리로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들,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또 민감하게 확인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믿음 가운데 확신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낭망한다는 이 말이,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과 요구의 급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셔요. 더 어려운 일이 와요. 더 힘들어져요.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 힘대로 이렇게 가다가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되어지고 그 경험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 그 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32년이 걸렸습니다. 32년.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지금 35년이 걸렸어요. 다른 거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면 삭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나면 좋고 안 나도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누리는 은총은 사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크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놔놓고는 우리가 에이 그러면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면 안 되지 않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지옥인데 되면 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수첩에도 적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만나고. 근데 그게 35년이 걸렸잖아요. 어떤 것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의 기도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던져져서 고래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물고기 배 속에서도 요나는요, 그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잠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은 몸에 장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뭐 소화돼 가지고 죽을 날만 남았는데 그곳에서 뭘 하느냐, 확신찬 기도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서 2장 1288페이지인데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잠깐의 자기의 욕심과 잠깐의 자기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막아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그의 삶의 그 믿음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삶의 그 방식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에
그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 확신찬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요, 내가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나는 것. 만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커져가는 거예요. 신뢰가 더 커져갈수록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자기를 맡기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해지는, 더 많이 신뢰하며 사랑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것들에 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큰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건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인가?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무슨 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그런 현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을 전부 구원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 왜?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은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더 경험할 때 더 많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경험될 때 확신이 있죠.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합해진 것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것이 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 약속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약속 믿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상황이 지나왔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수시만이 겪어왔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모든 환경과 사물과 대상을 만나고 또 그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적인 환경적인 그 타이밍이 딱 왔다라고 보여질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볼 때에 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막 몸으로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신뢰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막 조급하게 날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 야, 저는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달을 때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요, 내가 아주 작게 이야기해도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신음하고 막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를 부탁받은 것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꼭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보의 기도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는 그 기도,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이 더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 못하는가 하고 이제 보면 본인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기도할 자격을 갖추세요.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전도를 해요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신대. 그러면서 날 보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이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되죠. 그렇게 나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고 싶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보니까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구하라 그러잖아요. 본인에게 찾으라 그러잖아요. 본인에게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본인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본인의 그 개인, 그 자신의 기도와 간구와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거나 하는 이것들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직접적으로 1대1로 귀를 기울이기에는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기도하는 그 사람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삶과 환경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본인은 정확하잖아요. 어떤 데는 중보 기도를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에 그 부탁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려운 것들에 대한 힘겨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으시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경험하라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많은 경험이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리 말씀 안에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변에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건데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가장 많은,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한 경험은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육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시잖아요.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이로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습니다. 경험되어진 것은요, 그만큼 더 많이 신뢰되어지니까 그 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경험이 안 되어지면은 더 큰 것들이 오면 자꾸 그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오면서 짧지 않은 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되어졌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잠깐 식사도 하고 하루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다음 달이면 들어가시는데 3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요. 여기 와서도 만나고 이제 그런 시간들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게.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환경은 거의 조금 차이가 나도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소수민족들 선교하면서 어떤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시간을 그분 30년을 선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비슷한데 또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섬기는 것들이 있고 활동이 있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그분이 볼 때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닌데 예배가 있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 교회는 참 멋있게 지어져가 있고 또 사람을 섬기거나 또 대접하거나 맞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 평화롭고 환경도 좋은데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산골짜기에 누가 와서 여기는 자기가 있는 그 태국 치앙마이하고 비슷하다는 게 산골짜기에 집도 별로 없는 곳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본인이 볼 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같이 오신 목사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목회가 35년이 넘었는데 선교적 목회,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고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곳에 개척도 하고 하나님 서운한 바가 있어서 이 강원도 원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확실한 한 가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저는 가지고 있다.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런 질문도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질문인데 다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자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 있다. 어떻게 눈치 빠르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35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함과 더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빠른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원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경험된 믿음은 알아진 것이 경험된 믿음으로 이것이 채워질 때 성숙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큰 절망이 왔을 때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기독교가 제자 훈련이 상당히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너무나 잘 됐는데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성숙감, 그 경험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데에 조금 결핍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한란과 어려움과 복잡한 상황이 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전에 시내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참 신실한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기도를 본인 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냐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러시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방법이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믿고 살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 대신해주고 축복 대신해주고 천국 대신 가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각각입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바로 세워지어야 됩니다. 각자가 경험해야 됩니다. 각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안 헤어질 것 같죠? 제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권사님도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목사를 의지하는 그 신앙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그것을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데 그 2절에 10편 116편 2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인생에 성공하려면 최고의 비결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군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홀로 예수님처럼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군중 가운데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나는 평생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보시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싫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 물 한 바가지 퍼먹으면 될 텐데 그거 퍼먹기 싫어가지고 목말라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우리 앞에 절망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구해보자는 거예요. 35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2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돼도 기도 응답 안 돼도 기도, 가망성이 없어도 기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평생 그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